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으로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9월 한 달에도 또한 오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말씀과 같이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 하실 놀라운 계획들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귀한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믿음의 귀한 백성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은 이루어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 허투루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이제 9월 1일 또 이렇게 전도를 준비하면서 미니 전도 팻말을 만들어서 이제 목걸이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 팻말 이제 여러분들 이따가 목에 하나씩 걸고 가실 텐데 참 이쁩니다. 우리 신혜희 목사님이 안목도 있고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데 이거 여러분들 보시기에 사이즈, 크기, 문구, 색깔, 그리고 목걸이 이 줄을 달기 위해 이거 원래 구멍이 안 뚫렸는데 구멍을 뚫는 과정, 이거 하나하나가 참으로 지혜가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뭐 이거 이번에도 안 그래도 구멍을 요거 뚫으려고 제가 임의로 뚫을 수도 있지만 제가 신혜희 목사님 미리 뚫어놓은 구멍이 있어서 그거 좀 가져다 달라고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또 우리 신혜희 목사님은 그 전기 드릴이 없어가지고 그냥 친히 그 피스 나사못을 본인이 돌려가지고 직접 구멍을 서투게 뚫었는데, 우리는 전기 드릴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한 5개씩 이렇게 빵빵 뚫으니까 너무 좋다고, 너무 깨끗하게 구멍이 뚫렸다고 너무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구멍을 뚫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약해가지고 저는 구멍을 못 뚫었어요. 신 목사님이 다 뚫어주셨어요. 그래서 신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면서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는 방법으로도 또 피켓을 들고 전하는 전도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는 전도처럼 전교인이 함께 나가서 지역을 돌면서 청소를 하며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때 제가 처음부터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거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좀 세상에 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는 목사님, 신목사님한테도 이 전도의 방법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어떠한 단순한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신혜인 목사님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아가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빨리 알아챌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기로 뭔가 진심이 아닌 뭔가 이걸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 사람들이 더 잘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 것도, 우리가 또한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오늘 말씀과 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순결하게, 오늘 말씀과 같이 순결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들의 진심이 전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움이 지나치면 약사 빠르다라고 비난을 해요. 순결함만 또 지나치면, 순결함이 기울면 바보 소리 듣는 것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지혜로움과 순결함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쓰신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서로 짝입니다 라는 내용인데, 밤의 반대를 낮이라 하지만 반대가 아니라 서로 짝입니다. 여자의 반대를 남자라 하지만 반대가 아니라 서로
짝입니다. 사랑의 반대를 미움이라 말하지만 반대가 아니라 서로 짝입니다. 죽음의 반대를 삶이라 하지만 반대가 아니라 서로 짝입니다. 찬성의 반대를 반대라 하지만 반대가 아니라 서로 짝입니다. 나의 반대를 너라고 하지만 반대가 아니라 서로 짝입니다. 단맛의 반대를 쓴맛이라 하지만 반대가 아니라 서로 짝입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반반입니다. 반반씩 합쳐서 하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짝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움과 순결함도 언뜻 보기에는 같이 조화를 못 이루는 것 같으나 그것이 잘 짝을 이루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를 말씀하셨어요. 10장 6절부터 8절에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쳐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박해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앞서 오늘 16절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제자들을 아끼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온순한 양과 같은 전도자들이 마치 이리가 양을 찢을 것 같은 이 난폭한 포악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친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움과 순결함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뱀은 민첩하고 민감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되게 민감하고 또한 여러 가지 것을 잘 이렇게 스물스물 피해가는 민첩함이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지혜롭다라는 말은 민첩하고 민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순결하라라는 순결에는 이것저것이 섞이지 않고 단 하나만 집중하는 일관된 태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과 순진한 무궁함을 말하지요. 그래서 비둘기는 그러한 단순함, 순수함을 가진 새로 여겨지곤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는 민첩하고 또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러한 민첩성은 주님을 향한 순결하고 일관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자들과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이 해야 할 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혜롭고 순결한 삶은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온전히 붙들릴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혜롭고 순결하게 나가는 것 역시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면 제9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날 한 오후 3시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성전 미문에는 날 때부터 못 걷는 자가 있었어요.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치유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잡아 신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담대히 그들 앞에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님을 꼭 의지하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담대히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약하고 온순한 동물입니다. 공격적이지 않은 동물이에요. 우리가 공격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양과 같이 보냈다라는 것은 사나운 맹수에게 쉬운 먹이가 됩니다. 특히 목자의 품을 떠난 양은 사나운 이리의 표적이 되죠.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품을 떠나서 복음의 전도의 길을 오르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런 날카로운 공격과 사나운 박해에 덜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목자의 품을 처음 떠난 양과 같았다라는 거죠. 분명히 제자들은 그 사나운 이리의 표적이 될 판국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이리의 표현들을 보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도 이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먹히게 되는 거예요. 이리는 어떤 동물입니까? 자기보다 힘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동물입니다. 그리고요, 약한 짐승이라고 해도요, 아무나 잡아먹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작은 동물 가운데도요, 빠릿빠릿하고 또 자기 몸을 보호하고 저항할 수 있는 동물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쪽제비 같은 것도 아주 작죠. 근데 이리한테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반항을 하다 보면 자기도 이렇게 상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손쉽게 반항도 하지 않는 아주 먹잇감이 쉬운 그런 양이 표적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양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먹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양이라는 단어와 일이라는 단어가 각각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두 단어가 따로 쓰인 것이 아니라 함께 쓰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길에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더라. 이 원어의 성경을 보니까 양이라는 말은 프로바타, 이리는 루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수의 단어가 아니라 복수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즉 우리가 원어 그대로 풀이하자고 한다면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 보낸과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는데 보내졌다라는 거죠. 그런 무리들에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이 세대가, 악한 세대가 강성하다,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악이 집단화된 세력을 갖고 있는 이 세력 앞에 전도자는 양과 같이 그저 연약할 뿐이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시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또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너 양이야, 근데 이리한테 가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이리한테 보낼 수 있냐고 따져 묻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시기에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심정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전쟁터에 보내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읽다 보면 갸우뚱하는 게 있어요. 갸우뚱하는 게 뭐냐? 왜 뱀으로 말씀하셨나? 이 뱀이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곳에서는 좋은 의미가 잘 안 담겨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뱀이라고 한다면 언뜻 우리가 사탄을 떠오르게 되는데, 그렇죠. 뱀은 사탄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깨는 존재가 뱀이었습니다. 이처럼 뱀은 세상에서 강교한 제일 강교한 동물로 묘사를 하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필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을까? 뭐 사탄처럼 지혜로우라는 건가?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교활한 지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격언처럼 내려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속담과 같은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유대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내게 대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교도들에 대해서는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뱀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순결하고 라는 이 표현들은 구약에서도 익숙하게 쓰여진 표현들인데, 예수님은 두 동물을 같이 말씀하면서 오히려 뱀의 악한 인상을 제거시키면서 즉 순결하게 지혜로워질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순결은 비둘기의 무지와 맹목적인 충성과 이용을 당하는 어리석음만 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전도자는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혜와 순결은 조화를 이루고 짝을 이루어야 돼요. 뱀의 지혜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뱀이라는 동물의 특성을 보면요, 뱀은 장애물이 없는 운동장에 놓이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뱀이 활동을 하는 숲이나 바위가 많은 수풀이 있는 장애물이 있는 곳에서는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뱀은 장애물이 없는 곳에는 제대로 지혜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장애물이 있을 때, 만날 때 그 지혜를 발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핍박이나 환난 같은 어려움이 오는 장애물이 우리에게 올 때, 겪어질 때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이 고난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고난을 제거하려고 하는 지혜가 아니라 이 고난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 스스로가 위험한 상황에서 대해 슬기롭게 대처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이 그저 구경만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결코 인간의 만의 지혜를 의존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지혜로워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신문을 받을 때 성령이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스스로 지혜를 발휘한다고 해서 제자들이라고 하면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 아니었지요. 어부 출신들도 있었고 좀 참 남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출신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그런 자들이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훌륭한 변호를 할 수는 없어요. 아마 냉정을 잃을 수 있고 흥분하거나 아니면 겁에 질려서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는 또 말씀해 보면 사람들을 삼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믿거나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지혜로울다면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알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사람을 따라야 될지,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 너가 지혜롭게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며 지혜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을 또 보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제자들이 전도를 하다가 어려운 박해를 만나요. 그러면 동네에서 피하라라는 겁니다. 피할 곳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무작정 순교자의 자리로 보내시는 내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지막에 끝에 와서 주님을 배반하라는 강요의 자리에 놓인다고 한다면 그때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자의 순교적인 정신이지만 그러기 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피할 곳에 있으면 피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지혜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좀 지혜롭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무더운 날씨에 청소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이때까지 저희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갔는데 오늘은 여기 좀 지역을 가까운 곳을 좀 돌려고 합니다. 가까운 곳을 돌면서 또 이 지역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땅 밟기는 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꼭 전도지를 못 내주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버린 그 떨어져 있는 쓰레기 하나 주워 이 지역이 깨끗하다고 한다면 그 선함으로 주님의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주님의 귀한 복음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자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지만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까닭 없는 순교는 피해야 하지만 불가피할 땐 죽음으로써 순교를 지켜야 하시겠지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은요, 온순해라, 순진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온순한 믿음, 순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을 충성하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순결함을 좀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글이 무엇일까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이라면 싫어할 사람이 없는 된장,
그 된장과 그리스도인과 비교한 내용을 보면서 아하, 참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순결함이 좀 마치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 된장과 같은 느낌도 있구나라는 글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인 치고는 구수한 된장 맛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된장에 5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첫째는 어떤 재료와 섞어서 요리를 해도 고유한 제맛을 잃지 않고, 둘째는 오래 두어도 결코 썩거나 상하지를 않고, 셋째는 비린내와 기름 냄새를 없애주기도 하고, 또 넷째는 매운맛을 제거하고 순하게 하여 주기도 하고, 5번째는 어떤 음식과도 잘 조화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이 된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교훈은 다음과 같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몸담고 살아도 결코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오래 믿어도 변함이 없어야 하고 양심이 부패하거나 썩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부패를 막는 방부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부패를 막을 뿐만 아니라 역겹고 악취나는 냄새를 향기롭게 씻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살벌하고 잔악한 이 세상에 고된 삶에 매운맛 나는 그 인생 때문에 목 놓아 우는 사람들에게 그 매운맛을 좀 줄여서 안식과 평안을 안겨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비록 하나님의 빚된 자녀들이지만 신앙의 양심에 관한 문제 외에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의 모습 속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결하여야 한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결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말씀을 보시면 17절에서 22절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너희들이 공의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을 당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같이 동료로서 믿었던 가족들 안에서도 버림을 받게 되고 죽임에 몰리는 자리까지 놓이게 되는 박해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자인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는 순결한 삶을 살아간다면 누구든 앞에서든 어떤 사람 앞에서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굳게 하시고 지켜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거짓 없는 마음과 순결한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결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결한 마음이 마침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지혜와 순결함이 있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순결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고 순결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뒤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비록 바다에 녹혀 있을지라도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세상과 뒤섞이지 말고 오직 주님에게만 충성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순결은 영적인 순결을 뜻하기도 합니다. 죄악된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순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이 세상과 뒤섞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온전히 이와 같은 말씀을 붙들고 순결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제 오직 주님만을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지혜롭고 순결한 전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